자, 오늘은 우리 17강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언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잡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예언됐던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에게 온 죄,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 왔지만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부활 또한, 우리에게 살아나는 부활 또한 한 사람, 참된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소생과 부활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 소생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소생과 부활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나사로 사건이 그렇고요. 또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가부의 아들, 그래서 죽었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었죠. 갑자기 죽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죠. 죽었지만 살아난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거죠.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죠. 부활과 소생은 이렇게 달라요.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사는 것. 다시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아까 살아났던 나사로, 또 구약에 살아났던 그 가부의 아들, 다시 죽지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거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또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또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했다고 하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결국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부활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참 부활을 알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한 신비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십자가 졌지만 부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인간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냥 농담 삼아 지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지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가 십자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부활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고 부활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럼 그걸 부활시키시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전에 히브리 13장 20절에 말한 이야기죠. 다시 보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이루신 언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완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라고 하는 인정.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케 하신 거죠. 뭘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했다. 만족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신 십자가가 완전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단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은 부활인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한 영적인 신비이고 또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은혜로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아닌데 믿을 수 있거나 은혜가 아닌데 이게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쓰는 이 단어가 복음이라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복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냐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가만두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황당한데 내가 가진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죠. 인간의 문제인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대. 어쩌란 말입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구원, 인간이 받아야 될 구원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했대.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황당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고 생명을 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부활 사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팩트는 우리보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 부활했음을 보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이게 신비인 거죠. 하나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루신 거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로 확증하는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증 증거가 부활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증언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신 십자가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확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고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 부활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정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완전했다고 하는 증거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고, 그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맞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제 이제 홍강희 목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에코파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신다며, 그래서 뭐 급하다고 하니까 하자고 해서 이제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홍강희 목사, 그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 우간다가 아니라 지금 그 에코파이 목사님이 르완다인가 가 계시죠. 르완다에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뭐 나름 어떤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메시지를 돕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봤더니 이 12강 강의 들고 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메시지 좀 따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집회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 12강 교재를 들고 교재만 들었지 계속 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재 읽고 딴 이야기하고 교재 읽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홍강희 목사가 대부분 다 하고, 이제 에코바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 이 부분 좀 채워달라 이래서 이제 홍강희 목사가 처음에 보고 전주도 몰랐다는 거죠. 사실 전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파스터 다크라고 돼 있더래. 다크라는 목사가 따로 있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에코바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 됐냐 묻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박 목사님은 왜요? 그랬더니 내가 보냈지 않냐고. 아니 다크라고 돼 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글자가 애매해. 다크가 아니고 파기였던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한 무리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워요. 예, 아마 이제 장비가 너무 장비가 너무 잡음이 많고, 이분이 통역을 하는데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언어가 아니니까 뭐 못 알아듣는 거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도저히 못 알아듣도록. 제가 메시지를 하면 홍강희 목사가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쪽에서 받아서 통역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역 하나가 더 있어요. 통역이 4번이 흘러가야 되는데 3번째 이 통역이 너무 시끄러워요. 어느 정도냐면 홍강희 목사가 제 말 듣고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거의 못 들을 만큼 시끄러워요. 그래서 1시간쯤 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힘들구나. 그래서 2시간 해달라 그랬는데 1시간 40분 만에 제가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 오후 그 시간 끝나고 밥 먹을 때가 그 2시간을 제가 뻗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가 싶을 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메시지를 하나 듣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게 감격하며 받는 이 메시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저분들 지금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금 이걸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삼중 통역을 넘어가야 되니까 뭘 한마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못 꺼냈다가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되니까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잘못 읽었다가 한 10분 간다니까요. 한번 잘못 읽으면. 그래서 너무 메시지 하기가 부담스럽고 메시지 하기가 자꾸 이게 주저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할 수밖에 없고 설명을 더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늘 느껴요. 참 이런 걸 하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설명하기도 힘이 들고 설명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그 현장에 저분들 얼만큼 이해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해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에코파이 목사님이 또 다른 집회를 준비해서 진행한 것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하튼 복음이 선포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꿈부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홍가리 목사 연락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된다고 꿈부리 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일단 하자고 하니까 뭐 이제 제한테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를 돌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언의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왔는데 못하겠다는 말을 내가 못한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중남미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이제 황 목사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복음 받고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사항들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인물 중심으로 사역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인물 있죠. 그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게 나라를 뛰어넘어서 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요 사람 또 어떤 나라에 어떤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심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또 저분이 한 분 있죠. 저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같은 나라에 있지만 이분들끼리는 안 통하고 저 나라 이분하고는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시간 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분하고 자주 통화하시냐 물었더니 못한다. 어느 정도 되면 제하고 조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 만큼 못한다는 거죠. 저하고 조 목사하고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이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통화도 없고 사실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저 나라의 어떤 분하고는 늘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룹이 자기들끼리 잘 통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사역들도 그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아쉬움들. 그러면서 이제 넣은 이야기들이 세계복음을 진짜 하려고 하니까 신학도 좀 바탕이 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 복음 확실하지 않냐. 그러니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시간표들이 왔구나. 그런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떠내려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좋아. 그러나 신학이 준비돼야지.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이런 거죠. 세계복음은 좋아. 교회가 부흥을 해야 뒷받침이 되지. 이라고 하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말들을 하게 돼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럼 안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서 떠내려가게 하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강 우리가 27강을 우리 최 목사님이 끊임없이 듣고 전하고 계속 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좀 마음에 새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27강을 이제 마무리했던 게 20년 초더라고요. 1월달, 2월달쯤에 끝이 나고 지금까지 12강, 27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기가 좀 뭐하지 않나요? 레퍼토리 좀 하기가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데 참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12강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뜨거운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처해 가는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한다고 외침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교회 부흥이 좀 따라줘야만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복음이어야만 돼라고 말하지만 가로 열고
경제인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가능해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꾸 경제를 계속 민다거나 하는 쪽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쪽이 채워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받고 복음으로 채워가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에 감사하지만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채워가고 복음 때문에 무릎 꿇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늘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세계복음은 안 됐는가? 과연 그런가? 아니면 교회가 없어서 안 됐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축복이 오게 했냐는 것이죠. 자, 사도행 10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내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죠.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정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부활은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증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확증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살아나셨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가 되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산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부활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 사건 때문에 죽음도 가난도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 수많은 아픔, 수많은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참 소망이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그게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줬다는 거죠. 참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왜? 나도 또한 저렇게 될 것이고 나의 미래이고 내가 저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답이 딱 주어졌거든. 주어지니까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참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내가 새로 사야 되겠다. 차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이제 일부 넣고 차를 이제 옛날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제 복가교 간다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받았어요. 해필 돌아가 보니까 큰 표시도 안 나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받친 데가 있어가지고 별 표시도 안 나. 근데 한 2, 3주 후면 제가 새 차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가 떨어지죠. 옛날 같으면 이거 보험치를 해야 돼, 싸워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래 되는데 3주, 2주 후면 새 차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아우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이러고 제가 그냥 왔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2주 후면 새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참된 소망을 주게 해요. 초대교회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죠.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 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장차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잠시 받을 환난을 경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 경한 것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충분히 지혜를 써서 피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소망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여겼냐면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은 사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진짜 소망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진짜로 소망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후에 최 목사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가 막벨라 굴 하나 빼놓고는 땅 한 평 사지 않고 또 여러 지역을 그랄에 살았다가 헤브론에 살았다가 여러 지역 옮겨서 장막을 치고 살죠. 그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어디에다 소망을 두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큰 부자가 땅 한 평 사지 않고 딱 시체 묻을 무덤만 하나 사고 그렇게 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아들 준다 하고 하니까 가나안 땅 준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알아차렸어요.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구나. 진짜 가나안,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고, 씨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씨의 언약을 주신 걸 알지만 결국 그 씨는 오실 메시아를 대표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에 출발할 때는 부족했고 모자란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진짜를 소망하게 되고 진짜를 바라보게 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이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소망하게 만들어주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된 것을 소망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평생에 바뀌지 않고 진짜로 소망하며 살고, 이 역할이 뭐가 하냐면 부활이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